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가슴 설레는 성탄절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은혜롭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런 축복의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 대림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며 그렇게 사는 기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림절 첫 주에 저는 기다림이라는 말씀으로 과거에 오셨던 메시아, 과거에 기다렸던 이스라엘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과거의 현재형이고 미래의 현재형이다. 과거에 오신 주님이 오늘 현재 내 속에 계셔야 되고, 미래에 오실 그분도 내 속에 계속 계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는 두 여인의 찬양을 통해서 이 대림절 기간에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자,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마리아가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엘리사벳이 자기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이런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61장 그 위에 보면 소제목이 써 있어요.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요즘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단락도 지어놓고 그 단락에 대한 소제목을 이렇게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요 내용이 이 제목의 내용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옛날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 시대만 해도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은 제사장만 읽는, 이 사제만 읽는 거였어요. 그냥 아무나 성경을 소유할 수도 없었고 또 읽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사제가 읽고 설교하는 것으로 끝이었어요. 그런데 인쇄술이 발달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이 성경의 원칙이 되돌아오면서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고 누구든지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제목을 붙여줬단 말이에요. 이게 참 좋은 게요, 아주 바쁠 때, 그럴 때는 만약에 제가 창세기 한 장을 빨리 읽고 싶다, 그 제목만 쭉 훑으면서 읽어도 창세기 전체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속독 같은 의미죠.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자, 오늘 소제목으로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정말 아름답고 좋은 소식이 뭐냐? 그 우리가 늘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 복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성경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예언한 내용이에요. 자, 오늘 말씀 1, 2절, 특별히 1, 2절을 보면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안식일에 들어가셔서 설교하실 때에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6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시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쭉 이렇게 예언해 놓은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펼치시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시려고 하셨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제가 언젠가 설교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1장부터 39장까지가 한 페이지예요. 한 큰 권이에요.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가 두 번째 이사야,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가 세 번째.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때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1 이사야는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기 전 이사야가 예언했던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40장부터 55장까지는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는 포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내용이에요. 이 이사야서는 주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된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의 다른 예언서에도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예언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에 특히 많아요. 그런데 이사야가 말한 메시아는 크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나무가 있으면 이 나무가 크게 두 가지로 뻗어 있어요. 한 가지는 고난의 종이라는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너희에게 올 것인데 그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철저하게 고난받을 것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이러면서 쭉 고난의 종으로서 메시아를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기는 평화의 왕으로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왕으로 그렇게 예언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포로기 이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회복시키시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는 그런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명을 가지고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이루시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심 그것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는데 이 예언이 바로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누리게 하신다. 그래서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그러면서 2절에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여기 은혜의 해라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이라는 개념하고 연결이 돼요. 희년이 뭐냐? 제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할 수 없이 남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요. 노예로 들어가면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또는 내가 누구에게 빚을 졌어요.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어. 그러면 그 빚을 대신해서 그 집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로 그렇게 사는데 7년 지나면 안식년이 있어서 쉬어요. 또 7년 지나면 이렇게 7번의 안식년이 지나면 7, 7이 49,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에 희년이 선포돼요. 그때 저는 종으로서의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종의 신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노예의 신분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우리에게 선포됐다. 이건 뭐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던 우리에게 희년이 선포되었다 이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었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희년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기간이 되어서 희년이 선포된 것이 아니라 메시아라는 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고, 슬퍼하는 자가 슬퍼하면서 머리에 죄를 뿌렸는데 그 죄 대신 화관을 머리에 꽃으로 만든 관을 씌워주시고 기쁨의 기름을 그 머리에 부어주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근심을 대신하여서 그렇게 모든 걸 해주신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죄를 계속해서 죄를 맺던 그 나무가 이제는 죄의 신분을 벗어버림으로써 의의 열매, 의를 열리는 그런 나무로 바뀌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 소식은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의 노예라는 그 신분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왕국으로 옮겨진 자들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대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그렇게 구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에게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던 이 죄를, 사단을 보복하셔요. 그래서 은혜의 해, 보복의 날을 선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3절에 보면 1절에 보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게 바로 나를 의미해요. 여러분을 의미해요. 우리는 다 가난한 자였고 마음이 상한 자였고 포로된 자였고 갇힌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이 가난을 끊으시고 마음이 상한 것을 고치시고 포로된 것에서 풀어주시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해방을 얻고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복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시 바꾸면 우리는 인생의 대전환을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계속 끊임없이 마이너스 인생이었던 우리 인생이 플러스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됐죠. 여러분, 삭개오가 죄인의 신분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모든 재산을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자가 됐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됐죠. 사울이 박해하고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됐죠. 바로 여러분과 저가 그렇게 변한 거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듯이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되고 죽을 인생이 산 인생이 되고 사탄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삶 속에 회의와 좌절을 가지고 내 인생은 왜 이런가 그러면서 낙심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그런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이제 인생의 대전환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낙심하고 살 이유가 없어요. 기쁨으로 사셔야 된다는 거지. 이제 우리는 죄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니라 의의 열매를 맺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내리고 누리게 해주신다. 4절부터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됐어요. 자, 4절부터 보면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게 될 것이고 또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그 다음 5절에 보면 외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인들이 너희 농부가 되어서 농사를 지어주고 포도원 지기가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고 사람들이 너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봉사자라. 또 너희를 그렇게 하면서 이방인들도 너희를 통하여 재물을 얻고 영광을 얻어 자랑하게 될 것이다. 7절에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받는데 배나 받을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기쁨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이렇게 인정받도록 해 주시겠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손에 의해서 무너진 우리 인류의 모든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이 다 회복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로 봉사자로 그렇게 살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도 땅도 황폐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피폐한 생활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황폐한 것을 다시 쌓고 그래서 새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외인들이 양떼를 치고 이방인들이 농사를 짓고 이것은 우리가 그들을 부린다 하는 의미가 아니고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복을 나누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뭐 이방인들이 우리 지구에 와서 종 노릇하면 그러면 그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외인들에게도 나누어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 나라 너희는 하나님의 봉사자라 이렇게 불림을 받고 그렇게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역할을, 보급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런 복음의 기쁨을, 복음의 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우리를 제사장으로, 봉사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킨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며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을 때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과 맺어진 우리 계약이에요. 우리의 원래 신분이 그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사탄의 소유가 되었고 제사장 나라로 복을, 축복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가 이런 지위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즉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로 다시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셨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였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다시 회복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삶,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본문이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찬송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식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다. 여호와의 종 메시아의 사명을 1절부터 3절까지 얘기했고 그 사명이 수행됨으로 우리에게 오는 복을 얘기했고요. 이제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된 후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부를 찬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에서 찬양의 이유를 말했고 11절에서 그 찬양이 끊임없이 솟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10절 찬양해야 될 이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 같게 하셨습니다. 여기 크게 기뻐하며 요 말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이게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크게 기뻐한다. 왜?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복과 누리는 은혜의 복, 이 모든 것으로 인해 기뻐하는데 기뻐하는 이유가 이 하나님 주신 이 복 때문이 아니라 이 복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좀 다릅니다. 내가 얻은 그 결과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 결과를 이루신 그분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신부가 가장
신부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입은 드레스나 그가 몸에 장식한 이 보석이 아니라 신랑이잖아요. 신부가 결혼하는 날 나 이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보석으로 내가 장식을 해서 너무 기쁘다 이게 아니고 내 사랑하는 신랑이 있어 기쁘다잖아요. 다른 것은 부수적인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계셔서 이런 것들이 왔어요. 이것이 온 것이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기쁘다는 거예요. 신랑이 가장 기뻐하는 것, 사모간대를 쓰고 멋있게 차리고 일생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는 그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함으로 그 신부 때문에 기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이 찬양의 이유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많아요. 이 모든 복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 다음 11절에 하나님께서 공의와 찬송을 솟아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땅이 싹을 내지요. 싹을 내서 움돋게 하고 나무를 자라게 하고 채소를 자라게 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끊임없이 찬송이 솟아나게 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땅과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그런 나무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때 창조하실 때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1장 12절로 가서 그대로 되어 땅과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찬양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는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땅이 채소를 움돋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찬송이 끊임없이 움돋아서 솟아나게 찬송을 불러야 된다.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찬송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찬송했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환난 중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했고, 욥도 고난 중에서 그렇게 찬송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결과물, 그것 때문에 찬송한 것이 아니고, 그 결과물이 때로는 나쁜 것이라도 내게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황폐하고 무너진 곳을 회복시켜 주시고 포로되었고 가난하고 갇혀있고 이런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 인해 찬양하고 감사하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실 것을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탄에게 죄로 인해서 얽매이고 그래서 가난한 자가 되고 눌린 자가 되고 또 갇힌 자가 되고 옥에 매여 있는 자가 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보복의 날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주님으로 인해 그것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속에 주님으로 인한 찬양이 넘치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찬송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마음껏 누리며 즐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의 오심을 날마다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